성경 말씀 아가서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익었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포도나무의 꽃이 향기를 더하는구나. 성경에 보면 본질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더러운 세상의 향기.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답답한 세상의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사람 향기다. 사람 향기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 속에는 내면의 향기가 있어요. 내면의 향기. 내면의 향기가 뭘까요? 사람이요, 이 몸에, 마음에 상처가 많아. 사람은 내면에 상처가 많다니까요. 아무리 뽀사시하게 앉아있어도 추적 60번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에요. 남들 보기는 웃고 화장을 떡칠을 해가지고 분칠해가지고 있어도요, 속은 썩어 빠져가지고 한숨이, 절망이, 탄식이 쩔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많아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내 안에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상처투성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상처받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무엇이게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에서 엄마한테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아버지한테 이 연병할 놈아,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애들은요, 이게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남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면의 상처,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화를 잘 내고 이상하게 흥분하고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쇠가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구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자라면 이게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내면의 정서 세계에 외상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 상한다니까요. 속이 상하면, 화가 나면 화병이 생겨. 속이 상해보세요. 속이 상하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속에 상처가 나니까 마음이 피를 줄줄 흘리고 그거에 설 아물어가지고 있으면 건드리면 아픈 건드리면. 상처는 건드리면 더 아프거든요. 내 안에 내면에 상처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다 한의 민족, 상처가 많다니까요. 다 가난하게 자랐지요. 가난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상처, 그 상처가 오랫동안 방치했던 이 내면의 상처가 콤플렉스거든요. 이게 소위 열등감이 돼요. 깊은 사람의 이게 비참의 느낌이 되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이 생기면 막 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와주라고 멀쩡한데. 그래서 이 내면의 상처를 그냥 두면 이거는 사고가 납니다. 사람의 내면의 상처라는 건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고 사람의 마음이 심청, 복잡, 다중적으로 돼요. 내 안에 내가 많다니까. 여러분, 5만 상을 찡그린 인간은 속에 인간이 몇 개가 들어있겠어요? 5만 인간이 들어있는 5만 명이 5만 상을 찡그리고 악을 쓰고 인상을 기릴 때는 내 속에 5만 가지 사람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나도 몰라요. 그거를 추적 60분 해보면 어릴 때 너무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 어릴 때 너무 외롭게 자랐어,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은 애들은 그게 깊은 거절의 상처, 버림받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항상 웅크리고 있었어. 틈만 나면 저 자식은 나를 또 버릴까, 이게 불안하기 짝이, 완전히 불안증이 오고 이게 마음이 깊은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늘 쓰다듬어 준 강아지는 주인 나타나다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어. 그런데 맨날 걷어차고 걷어터진 강아지는요, 앙크랗게 해가지고 저 아저씨는 나를 또 걷어차고 싶어서 막 공격적이 된다니까요. 강아지가 사랑을 받고 귀여움 받고 받은 강아지는 사람을 봐도 겁을 안 내.
왜 또 빵 줄까 싶어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와서 친하지도 않은 게 친한 체 한다니까요. 그런데 맨날 걷어차이고 얻어차이고 두드리 맞고 그런 강아지는요, 그냥 구석에 웅크려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돼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보면 다 상처투성이요, 피멍이 들어가져 있고 속이 썩을 대로 썩어 있고 말로 다 못하는 그런 상처와 분노와 의심과 갈등과 이거이 막 켜켜이 쌓여가지고 막 억지덕지 막 칠갑을 해가지고 있는 존재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힘들지? 밥은 먹고 사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지.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더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러면 킥킥킥 인생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쓸모없는 인간도 들어쓰시고 조각목같이 가시나무가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존재로 부족한 것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니까 감사, 땡큐, 오케이, S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 속에는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요. 여러분, 콤플렉스가, 학벌 콤플렉스가 교수님들이 많아. 교수님들이. 왜요? 저 아프리카 가서 무식한 것들은요, 콤플렉스가 뭔지 스테인레스가 뭔지 단어를 몰라. 그것들은 무슨 스트레스, 아프리카에 맨발로 다니는 것들이 스트레스가 뭐 있어요? 자빠져 자다가 바나나 따먹고 자빠져 자면 되지. 공부를 하면요, 할수록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식 한데 가보세요. 학사 출신도 있고 석사 출신도 있고 박사 출신도 있고, 박사도 박사 나름이요. 어디 아이고, 서울대학교 그런 대학도 있어요. 이게 졸업식 할 때마다 논문 발표할 때마다 쪽팔린다니까요. 박사도 박사 나름이요, 이거요. 그러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벌 콤플렉스에 시달립니다. 영 무식한 것들은 콤플렉스가 뭔지 단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영 없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티코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 티코 타고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차 대면 아줌마 차 빼 바로 이럽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좋은 차가 뭐가 있어요? 에쿠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타고 가면, 어우, 사모님 제가 파킹해 드리겠습니다. 차에 따라서 금방 아줌씨에서 사모님 사이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사실. 그래서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돈 있는 놈이 장땡이고 없는 놈은 소땡이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열받는 거야. 차를 타기 시작하면 참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돈을 벌어보면, 있는 놈이 더하다고, 벌어보면 더 사람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더 콤플렉스에 시달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엔 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다 내면의 세계에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서러워서 창피해서 더러워서 울고 있는 내가 웅크리고 있는 이 내면의 상처가 다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방치하면 누구든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에 시달리지만은, 우리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원래 그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는 뜻이 무거운 것을 낑낑거리고 걸고 가다 탁 놔버려요. 무거운 거 낑낑거리고 걸고 탁 놓으면 시원하지, 후련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했으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안식이 오고 쉼이 오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꽃단장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독을 빼내고, 여러분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눈물의 기도는 영혼의 독이 쑥 빠진다 그러죠.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보세요. 5장 6부가 다 후련하지. 울고 싶을 때 다리 뻗고 한번 펑펑 울어보세요. 후련한 거예요. 울고 싶은데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는데
아무도 못 오니까 거기 병이 되고 한이 맺히고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어떨 때 설교 듣다가 내 혼자 저기 기도실에 가서 실컷 울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가서 창문 닫아놓고 컷댄치로 혼자 우는 거예요. 실컷 한번 울어보세요. 눈물은 영혼의 독소가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 유쾌, 상쾌, 통쾌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눈물 테라피라고 전에 영국의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었을 때요, 영국의 그 정신병원에 돈을 못 벌어. 하도 성도가 왜 나오나? 하도 그 영국 국민들이 울어가지고요, 막 병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울증이 안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고요. 실컷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불행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상처는 다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추적 60번 해보면요, 참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애간장이 다 썩어가지고 있고요, 속이 천갈래 만갈래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고요, 사람 구실하려고 남한테 안 밀리려고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불쌍해. 남들 보기엔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만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속에는 피멍이 들어가지고 한을 품고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삶은 피곤하고 그런 삶은 헛되고 그런 삶은 뻥이야. 그런 삶은 그저 살아가봐야 쪽팔리고 열등감밖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주님 우리를 받으실 때에 오랜 말씀을 묵상하고 오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월이 지나서 내공이 생긴 내공이 뭐요? 이게 내면의 향기라는 거요. 사람이 여러분 이상하다니까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이가 단독 드립을 하는 것 같은데 지혜가 총기가 만발한 사람. 권사님 학교 어디 나왔어? 분명히 학벌이 내가 봤을 때는 권사님이 학벌 우리 엄마처럼 국민학교도 못 나왔겠지. 그런데도 무식한 할망구가 아니야. 국민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인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찬송하고 오랫동안 성경 보면서 원문 다 알아버리고 찬송 부르면서 대충 저 하나님 하자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예자구나 이렇게 그 글을 다 외워버리는. 그걸 다 외워버리죠. 지혜가 생기죠. 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가정의 영혼에 독이 쑥 빠져버리죠. 찬송의 제사를 두고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하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귀가 악한 것이 떠나가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지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얼씨나 성도는 이미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성도요. 성도교회가 성도를 잘 알려면 모르겠네. 우리는 이미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요. 구원열차 탑승 완료한 존재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돼. 성도는 구별되고 다른 사람이 성도예요. 그것이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굉장한 멋으로 굉장한 여유로 굉장한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권사님 대단하셔. 내 권사님 처음에 얘기할 땐 쇠뼈기 바꿀랑 국민학교 나왔어? 분명히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살아가는 꼬라지는 거시기한데 어찌하실까이?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위축받을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덤비라 자것들아 해가지고 막 나갈 때 보면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해버려요. 왜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간다니까요. 세상에 간다. 왜요? 내면의 상처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처받은 치유자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기부사고 난 뒤에 더 뼈가 튼튼해지듯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는 게 현실이지만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이 잣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철 따라 찬송을 부르다 보면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예요. 천국 가서도 계속하는 건 찬송이에요.
찬송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입술에 찬양을, 거룩한 찬양을, 영감의 찬송을 부르지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했으니까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한 사람이 찔줄 울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멸시치 않으신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말씀이 교훈 책망발이 우리가 하고, 말씀이 빛이요 길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성도교회처럼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그게 당연한 결과,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내면의 향기가, 내면의 향기예요. 내면의 향기가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삼으면 그거는 근심거리가 되고 콤플렉스가 되고 화근이 되지만, 열등감의 존재가 되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생 유치부 때, 중학교 때, 청년회 때 말씀이 똑같잖아요. 반복, 학습, 훈련을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훈련하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다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를 시켜서 사람이 맛이 달라져요. 맛이. 여러분 무슨 냄비 끓듯이 그렇게 내면의 상처가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이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냄비 끓듯이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촌에 여러분 맛이 달라진다니까요. 무슨 인공 조미료 같이 그런 맛을 안 내고 장독대 된장처럼 꾸시한 맛을 나고, 여러분 무슨 순간 전기 무슨 온수기가 아니에요. 이거 구들목처럼 불을 떼어놓으면 밤새도록 떳떳한 구들목 알아요? 변화가 다른 거예요. 변화가. 진국이 되고 여러분 그 수준이 달라져요. 오랜 말씀, 오랜 기도, 오랜 신앙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진국이 되고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는 거예요. 숙성이. 그걸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면 성품의 변화가, 성품의 향기가 나와요. 성품의 향기가. 성품의 향기가 있다. 향기도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이 이혼을 하는 사람 왜 이혼할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사람이 못 견디는데, 성공한 사람은요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성질은 안 바뀌거든요. 갑자기 성질 바뀌면 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 베드로후서 1장 찾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뒤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개발되고 성격이 향기롭게 엣지 있게 멋지게 샤방하게 바뀌는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단계가 어떤 단계라 했어요? 성품이 향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성격이 독특한 이미지가,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취가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이고, 추억이 다른 사람이고,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만의 여유와
담력과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어른들을 보면 이미지가 밝아요. 학벌에, 외모에, 집구석에 상관없이 분위기가 밝고 샤방하고 엣지 있고 당당하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뭔지 모르게 자기다운 그 자생력을,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땐 뭐예요? 아시아의 자존심. 대한민국, 오필성, 코리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했잖아요. 그때는요. 아시아의 자존심, 아시아의 프라이드가 생기면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고 사역을 성공하는 사람 보면요,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뭐 남에게 눈치 볼 것도 없고 콤플렉스가 적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해피하니까 그 자신감, 그 자긍심을 가지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하게 나가는데, 근데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자꾸 쪽팔리는데, 자꾸 부끄러운데, 자꾸 어이씨 절대 되고 어떻게 이거. 할 일은 많고 능력은 짜치고 몸도 부대끼고 돈도 없고 할 때 무슨 근거로 자신감을 가지냐 이 말이에요. 나도 밝고 웃고 살고 싶지만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데, 집구석 생각물이 찌가 나는데, 에휴, 몸도 아프고 은행에 돈도 없고 집구석은 개파이고 살아가는 게 아득한데, 나도 행복하고 싶지만 항상 기뻐하란다고 항상 웃고 댕기면 정신없는 사람인 줄 알지. 항상 웃고 댕기면서 저 여자가 실성했나 와 저라노 이상하게 본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사는 눈에 힘을 주고 쌍심지 힘을 주고 그래야 좀 긴장하고 살아야 남들 앞에 무시 안 받을 것 같고,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눈에 힘을 주고,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또 아낀다고 치사반사같이 살다 아끼다 똥된 짓을 하고,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생각의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쫓이고,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어려운데 힘든데다 가다가 시험 들고 차 박치기 하다 정비공장에 돈 갖다 주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 하고, 하여튼 뭐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그런데 되는 집은 당당하고 밝고 힘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갑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아싸라 이래가지고 막 나갈 때 보면 어디서 저런 파워가, 어디서 저런 추진력이,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이유예요. 믿는 구석이 다르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반성이고 산석이시고 거식이 다 돼버리니까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창인 목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18편 항상 그 말씀 하시죠. 그거는 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기댈 언덕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야 이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사람이 뭐 믿을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향하는 믿음이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 워커, 믿음이 일을 저지르고 만들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소망이 있냐지. 소망이 끝장이 아니에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볼 것이고 영광의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썩어질 것들은 무엇을 구할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 걱정하지만 너거는 달라야 된다. 들의 풀 한 포기 하늘의 새 한 마리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풀 한 포기도 자라게 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하고는 다르다. 성도다. 구별됐다.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를 불타고 사라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끝이 다른 사람이요 꼭지점이 다른 사람이요 소망 있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참으면 되죠.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니까요. 살아남은 게 강한 게 아니고 참는 자가 참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이 인내하죠. 사랑이 수고하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교회에서 축복받고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는 어디 가서 구김살이 없는, 그것이 여러분 사랑받는 게 얼마나 우리가 왜 엄마가 좋아요? 평생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나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분이 엄마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친정엄마 이러면 가슴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별로 짠한 게 없는가 보네. 엄마 이러면 다 좋아. 엄마.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지는 애들이 많았어요. 아빠야 이래 자빠지는 애들이 많았어요. 아빠야 이래 자빠지는 애들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다 애들이 엄마 좋아요. 엄마. 엄마한테 두드리 맞고 엄마한테 공부 안 한다고 혼나고 엄마한테 손 안 씻다고 혼나고 그래도 엄마 좋아해. 애들이 아프면 엄마 찾아요. 아빠보다도 아빠는 밖에서 돈 벌고 아빠는 밖에서 수고하지만 엄마가 머리 빗어주고 밥 때먹여주고 엄마가 다 해주잖아. 거기서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희생을 아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만큼 그것이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되고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이 객지에 나가서도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구김살이 없고 믿음이가 소망이가 사랑이가 만났을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된다니까요. 독특한 캐릭터가 독특한 카리스마가 독특한 스타일이 나와요. 아주 그것이 매력이 되고 독특한 향기가 되고 독특한 이미지가 스타일 알아요? 엣지 있게 된다 그 말이요. 그게요. 조금 거시기한데 거시기한 거예요. 보면 조금 저 인간이 조금 무식한 것 같은데 상당히 보기 괜찮다. 야 참 매력 만점.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사람이.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축복을 주시면 되지요.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답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 향기롭게 되려고 하면 여기도 또 단계가 있어요. 성품이 향기롭게 되려고 하면 단계가 뭐가 있는가 하면 내면의 향기가 나타나려고 하면 아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단계가 수준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힘쓸 게 있는데 사람이 힘을 써야 돼. 힘을 내면 힘줄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힘을 내세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이열치열이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여름에 더운데 덥다고 반추만 입고 서 있는 거 봤어요? 군인은 더워도 여름에 군화를 신고 무좀이 걸리든지 말든지 헬멧을 덮어 쓰고 완전 무장을 해서 발에는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무장해서 누구 때리잡으라는 게 아니고 험한 세상에 밀가부로 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마귀가 차는 이 시대에 죽지 말고 망하지 말고 지지 않기 위해서는 속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공을 키워야 돼. 내공 알아요? 중국 무협지 보세요. 내공이 강한 것들은 뚱 하면 장품이 나옵니다. 장품, 내공이 약한 것들은 한 대 맞으면 눈깔이 시퍼렇게 돼서 죽어버리더라고. 그런데 내공이 센 것들은 등에다 막 딱 해서 맥을 짚으면 뚱 하면 독이 탁 나와가지고 막 해독을 하고 막 살아나더라고 보니까요. 내공이 센 고수들은 해독을 하는데 아래 것들은 해독을 못하고 막 눈깔이 시퍼렇게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중국 무협지나 이런 데는 관심이 도무지 없는데 중국 무협지로 보면 그게 내공이 강하다는 거고 우리말로 봤을 때는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사랑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내공이 강한 것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면 그것이 내면의 향기가 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는 단계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힘을 써라 힘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상해요. 피곤하고 힘들수록요 자빠져 자라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그러면 빈궁마마가 안방으로 쑥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빈궁이가 속히 들어오는 거예요. 안방으로 가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달게 받고 믿음은 들음으로 그냥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힘을 쓰고 삶의 볼륨을 높이세요. 삶의 볼륨을 높이면 목소리가 커지겠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그럼 되지 뭐. 볼륨을 높이시라니까요. 사랑의 온도를 올리세요. 사랑의 체감 온도를 올리세요. 여러분 암세포는 저온에서 자란다더라고요. 암세포는 차가운 데서 자란 거예요. 열을 가해서 암덩어리를 죽이잖아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오래 있었다니까요. 온열 치료를 해서 암을 줄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저온 쌀랑하면 냉정하면 암이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니까 불이 떨어지만 가슴에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하면 그때 신바람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빛은 사랑 빛은 행복이라니까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열받았을 땐 확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 아낀다고 엔진 시동을 깔랑깔랑 하다 올라가다가 시동 팍 꺼져보세요. 절대 안 나죠. 시동 꺼지면 이거 한 번 발동 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100배의 결실을 1000배까지 축복을 주여 이열치열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해서 힘을 써라는 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시작이에요. 힘이 없으면 힘을 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의 온도를 올리세요. 찬송의 볼륨을 높이세요. 그러면 찬송이 힘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해주시고 무능하고 피곤한 자에게 아침마다 독수리 날개같이 새 힘을 주시나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쓰는데 힘을 써라. 무슨 힘을 쓰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힘을 써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예요? 불신죄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멋있어도요 불신자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가난해도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면. 옛날에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 저희들이 자랐던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1년에요 연말에 되면 대구에서 목사님이 한 분 오시는 거예요. 성례식 할 때 12월 마지막 주쯤 한 분 오시는데 우리는 그때 성탄절에 그때 한 분 오시면 목사님은 천당에서 바로 출장 오셨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첩첩산골짜기에 목사님 1년에 한 번 구경했다니까요. 대구에서 당회장 목사님 한 분 오시는 거예요. 산골짜기. 그런 산골에 여러분 세례식을 하는데 할머니 여전도사님이 총각들 모아가지고 이제 세례식을 준비를 하는데 그게 약간 정신이 조금 정신 연령이 조금 낮은 총각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러니까 당회장 목사님한테 가서 여전도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세례 문답할 때 좀 정신이 좀 모질해는 총각이 하나 있는데 헛소리를 해도 막 목사님이 대충 알아서 그래 막 하소 이래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잖아요. 그래 목사님 보니까 춤을 질 흘리고 너 총각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래 하니까 이거 저기 뭘 알겠나 싶어서 야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나 이래 물었더만 너 총각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게 얼마나 목사님이 놀래 자빠졌겠어요. 덩짝이 식은땀이 쫙 난다. 여러분 그 총각이 정신이 좀 박약해서 그렇지요. 그 총각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걔가 뭐 머리가 모질하고 좋고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 보시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다보시면 63빌딩이나 초가상칸이나 똑같아 뭐 그거 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되고 네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무식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힘쓰세요.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세요. 믿으면 영광을 부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이 없으면 다른 건 뻥이야. 믿음 자랑하세요. 믿음에 힘을 쓰세요. 믿는 자가 되지 안 믿는 자가 되지 말아요.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믿음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담대하고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미련하지만은 지혜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주님께서 내 길을 섭리 인도 예비하시니까 떨 것도 없고 조금
믿음에 힘쓰세요. 믿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전능하신 주님을 굳게 믿으세요. 믿음에 힘써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센 것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이기적이기 시작해요. 이기적. 그저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고 이기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믿음, 그거를 두 번째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믿음에 힘쓰고 그 다음에 뭘 힘써요? 두 번째 덕에 힘을 써. 덕은 뭐예요? 이게 이타적인, 내가 예수 믿어 나도 구원받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내면의 향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기분을 상쾌, 유쾌, 통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해외 집회를 갔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장로님이 기업을 경영하시고 그렇게 바쁘신 어른이 저를 위해서 시간마다 챙겨주고 호텔에 챙겨주고 공항까지 끝까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기업을 경영하시고 그 해외에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도 나 같은 한 사람을 챙겨준다고 공항에 끝까지 오셔서, 제가 표를 끊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출국 심사라고 그거 다 지나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혹시나 해서 싹 돌아봤거든요. 역시나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저 인간이 길을 잃을까 싶어서, 혹시나 목사님이 가다 또 뭘 잊어먹거나 또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그 두 분이 권사님, 장로님이 끝까지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야, 나도 손을 흔들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게 내가 저분이 분명히 안 가고 기다리실 것 같았어. 그래서 끝까지 통과해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그대로 입구에 계시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토탈 서비스, 완벽한 서비스를 하려고. 이야, 참 끝장을 보시더만. 그분이 할 일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업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은 분인데도 한 사람에게 끝까지 향기롭게 하셔. 그 마음 씀씀이가 이뻐. 그 마음에 저를 대해주시는 그게 참, 장로님이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고마워, 향기로워. 그게 여러분 꽃보다 아름답다니까. 그런 한 사람을 만나면요, 세상 사는 게 아름답습니다. 참 나를 위해서 깊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사랑해주고 우리 집구석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한 사람 만나 봐봐봐, 행복하지. 사람은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가슴이 설렘 있고 떨림 있고 울림 있고 행복이, 감격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죠. 추억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해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저분이 상처받으면,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초신자가 시험 들면 어떡하냐. 할 수 있다고 다 해대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절제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삼가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이타적인 쪽으로 덕스럽게 힘을 써라, 이 말이에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 믿음이 센 것들이 보면 덕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전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나는 막 뒤끝쳐넣었다 이러면서 앞끝을 삭삭 내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보다 더 잘 믿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보다 더 먼저 믿은 구역장, 그 사람이 염장을 지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좋은 건 기본이요. 믿음이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좋거든 반드시 이기적인 믿음, 내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회를,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이타적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받드는 그런 쪽으로 믿음에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덕스러운 쪽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덕스러운 것들은 또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 맛 좋은 게 좋다니까 이런 것들은요, 좀 무식해 보면, 너무 건덕주의로만 매사를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런 것들은요, 대책이 없어. 공부를 안 해,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힘쓰니 뭐가 나올까요? 지식을 힘써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식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고 힘센 사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고 벌어서 섬기는 거요. 말씀을 새겨 듣고 아멘 아멘 듣고 적고 적자 생존이라. 적은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니까 이거. 설교를 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뻔히 보지 말고 자꾸 적어놓으면 집에 가서 보면, 야, 어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다 했구나. 적어놓은 걸 메모한 걸 보면 영 새롭습니다. 그거요. 배워서 남주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익히고 에스라처럼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돼요.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셔서 구역 예배를 하든지 어디 동창회 가든지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참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5분 만에 제시할까, 이래 돼야 되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행설이가 수설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덕스럽게 좋은 게 좋다니까 이런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 반드시 지식에 힘을 써야 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시금방진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절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절제. 힘센 삼손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솔로몬이 말년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많이 하고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절제,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절제 은사를 못 받으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절제가 안 돼요. 똑똑한 사람은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다음 단계는 반드시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하는 은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공한 분들은 보면요, 많이 절제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욕망을 내려놓고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절제를 참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학 쪽은 제일 나쁜 게 참아야 되느니라. 참으면 우라통 터집니다. 참으면 수준도 믿음도 인격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갑상선 계통의 병이 많아요. 왜? 믿음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터져버리는 거예요.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고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장작개비는 활을 탈 때 장작개비고 표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또? 미인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제하지 말고 다섯 번째 뭐가 나올까요? 인내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참으라 그 말이에요. 덮어놓고 참는 건 한계가 옵니다. 참으면 뚝이 터지듯이 심리적으로 뚝이라고. 여러분, 촌에 또랑에 미꾸라지 잡는데, 붕어 잡는데 물이 흘러가는 냇가를 틀어막아 놓고 모래를 싸가지고 막아놓고 밑에서 붕어를 잡으면, 미꾸라지를 잡으면 한 1시간, 2시간 물이 쌓이면 뚝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지. 풍선이 계속 바람을 넣으면 뻥 터지지. 참으면 터집니다. 갑상선이 문제가 와버려요. 정신의학적은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라니까요. 참지 말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즐거운 자가 있냐? 찬송을 불러라. 그럴 때 소통이 되고 유통이 되고, 그럴 때 소통, 공감, 대안, 하나님하고 통하고 나면 신통하면 인통, 물통, 사통, 밥통이 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다른 사람 할 때 내면의 향기가 나타날 때는 야, 나도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본받고 싶고 모델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대안이 샘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그 다음에 6단계가 뭐예요? 인내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미가 나타나요. 경건미가 나타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경건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형제우애라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이 좋을수록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점심 때 같이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앞에 목사님들, 사모님이 4분이나 계시고 3개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노모님은 90이 되신 노모님이 계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달리 많은 데가 성도교회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고 다 아래 것들이 다 효도하고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되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역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서너 명이 이렇게 계신 교회가 3개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신앙이 좋은 것은 어디서 표가 나느냐? 가까운 분한테 표가 나요. 형제우애라는 건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건요, 집에 가보면 알아. 집에 가서 신랑이 당신이 은혜를 받긴 받은가 보다 이렇게 고분고분해지고 착해진 거 보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그런데 부흥회 가지 마라. 부흥회 가서 뭐 때문에 니는 염장이 불지른 짓이라고. 그거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부흥회를 참석하면 은혜 받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매가 고와지고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나지 더러운 카리스마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놀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열받지도 않고 은혜로 화평으로 나가면, 형제우애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가까운 분들한테 잘하세요.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마지막에 뭐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뭐가 최고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지혜를 듣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되고, 그게 사람의 향기가 나고 성품의 향기가 나고 내면의 향기가 나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참 우리 성가 때 박집사 때문에 소리도 살고 특히 간식 싸울 때 제일 좋아. 그런 분이 돼야지. 어디 가도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아우 저 집사 또 왔다. 저 집사는 솔직히 빠지는 게 좋은데,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내 돈 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말라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고, 어디 가도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원판은 거시기해도 분위기가,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면 되지.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지. 똥내가 나겠어요? 아무리 험한 세월을 살아도 가슴이 썩어 빠진 고목나무 같은 되지 말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나무에도 향기가 있다니까요. 꽃에도 향기가 있다니까. 사람의 향기가 최고고, 상처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면의 세계에서 상처가 변해서 스타가 된다고. 상처가 영광이 되고, 눈물 덩어리, 고통 덩어리가 간정거리가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춤추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천리 만리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주인 닮은 정원이 있다 이래요. 주인 닮은 정원. 그 주인의 마음 씀씀이, 주인의 내면의 세 가지 정원을 예쁘게 따듬어가지고,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마음을 따듬으세요. 옥토를 만드세요. 좋은 땅을 만드세요. 그러면 성품도 좋아지고 스타일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 향기가 최고입니다. 그 사람의 향기라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 13절에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하지요. 14절에 바위뜸 낭트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고 나면 그분에게서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거나 내면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보여요. 노래를 잘하는 노래는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본대. 멋진 그림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데, 보게 되고 듣게 되지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되리라. 주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오고, 주 안에 있을 때 강한 용사가 되고, 그럴 때 백합화 가운데서 양을 치는구나.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고, 양을 친다는 건 뭐예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남자가 땀 흘려 일할 때 멋져버려.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모습,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이탈하면 그거는 변질이 되고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아 하나님 은혜를 회수해 가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것은 여러분, 남자가 일할 때 땀을 찔찔 흘리는 그 모습이 제일 건강하고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그 남자 몸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땀 냄새가 시큼할 때 그때가 멋져버려. 일하는 사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일하는 일꾼은 건강하다니까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대꼬바리 물고 켈록거리죠. 일복이 많은 게 행복한 것이고, 사명자가 수명자고 미션이가 파서버리고, 사명을 주의 양떼를 잘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면 그때 땀이 찔찔 날 때가 건강 미남, 그때 일하는 모습이 그게 멋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서 사명의 향기를 바라고, 찬송의 향기를 바라고, 내면의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향기를 더 날리는 온 누리의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서울이 향기롭게 되고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되면 되지요. 그래서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